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짧으니까요.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리아는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마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을 거예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평생을 그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마리아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전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치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제자가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이 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실 때 그 뒤를 따르던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의 친분이 있기에 그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뒤늦게 온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 지키는 여자에게 요한이 말해서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사형 언도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고 달려 계신 끝까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달려 계신 와중에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겐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전혀 핏줄이 아니고 혈연이 아닌 이 두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한이 어떠한 핏줄이 아닌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두 사람을 주님이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여기며 살라 그러고 그 제자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는 남자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 지은 여자를 남자한테 데려고 오니까 남자가 첫눈에 반합니다. 그 남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사랑을 고백하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떠한 결핍도 어떠한 다툼도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유혹하러 와요. 그리고 사단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해요. 결국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건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라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죄인이 됩니다. 죄인으로 전락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알고는 황급히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면서 그 아담에게 물으세요. 그때 남자 아담이 뭐라고 답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핑계를 댄 거고 아내 핑계를 댄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주님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 명령하실 때 그때는 여자 없었어요. 이거 남자가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남자가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창조된 여자에게 남자가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남자가 그냥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전달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멀리 있던 게 아니에요. 곁에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 본문에 그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곁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말리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잘못이지만 남자가 그걸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하나님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죽는 대로 내모는 겁니다. 사지로 등 떠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알았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거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등 떠민 건 자기 아내를 죽는 데 내몬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정이 파탄난 겁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파탄난 거예요.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시면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역기능 가정이 시작됩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때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 추방당하고 나서 그 아들을 낳거든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는데 그 가인이 그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족 간의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부 일처를 명하셨거든요. 한 남편, 한 아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성경 보시면 그때로부터 일부 다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부 다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어오면서 세워졌던 가정엔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되게 좀 건강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들 있잖아요. 아유, 나도 좀 저런 가정 이렇게 좀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 부모님들 혹은 그 자녀들하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보잖아요. 상처 없는 가정 없어요.
상처 없는 가정 하나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상처와 아픔과 그런 역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인류의 첫 번째 죄로 인해 그 역기능 가정이 지금까지 전수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이, 핏줄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혈연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핏줄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내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에겐 사랑할 능력을 상실했거든요. 사람은 죄를 지은 순간, 죄인이 된 순간부터 사랑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애인, 내 부모님,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겁니다. 혈연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혈연이 가족을 가족되게 하지 못해요. 혈연이 아니라 보혈이 가족을 가족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 원형, 가족의 원형, 그 행복했던 그 처음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 보혈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삶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역기능 중에 역기능 가정에서 제가 자랐어요.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갓난아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매일 술을 드셨어요. 매일 술을 드시고 매일 싸웠어요. 매일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에서 제가 자란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엄마 아빠 찾아서 배회하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의지할 데가 하나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보통 어떤 가정에 뭐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좀 어머님은 반듯하게 서 계시잖아요. 엄마가 좀 자식들 챙기고 어떻게든 끌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지독히도 불행하고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으니까 일을 안 하셨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진짜 쌀이 없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보일러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그 냉골에서 잤어요. 제가 강원도 춘천 사람이거든요. 안방에서 이불 덮고 자잖아요. 안방이 제 집이잖아요. 근데 입김 불잖아요. 입김이 나와요. 집안인데. 그렇게 자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뭐 여느 때처럼 이제 또 전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막 그럼 피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렇지 않게 제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라면 제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그냥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막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내가 왜 울지 않지? 내가 왜 괜찮지?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강해졌구나. 내가 강인해졌구나. 어릴 때부터 매일 전쟁을 치르고 하도 데이다 보니까 내가 강인해졌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대학에 가서 상담 심리 과목을 공부하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람이라고 다 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언가 상황이 바뀔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걸 깨달은 사람은 울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으면 울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울지 않는 건 좋은데 문제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데 혼자서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스스로를 지키려고 요 마음만 좀 마비시킨 것 같은데 이 얼굴 표정에도 마비가 온 거예요. 그렇게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우울한 아이로, 그늘진 아이로 제가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대유행을 해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이 그 게임을 다 했습니다. 여자들도 많이 했어요. 원래 그 우리나라는 PC방, 우리나라는 오락실 문화였어요. 동네마다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하나 때문에 전국에는 오락실이 다 망했어요. 진짜 다 망했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PC방이 생깁니다. 원래 이제 중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은 뭐 학교 끝나면 축구하러 가고 농구하러 가는데 얘네들이 축구 농구 안 하고 전부 다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 가니까 덩달아 따라갑니다. 친구들은 이미 1년 넘게 했거든요.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으니까 애들 1년 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게임을 한 지 3달 만에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돼요. 그러니까 스타로 학교에서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 그 게임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억 명 했거든요. 플레이어 수가 억 단위예요. 모르긴 몰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한 게임이 스타였을 거예요. 근데 그 게임 억 단위고 그 배틀넷 딱 접속하면 그 레더 랭킹 떠요. 온라인 랭킹 뜨거든요. 근데 그때 제 아이디가 고2 때 거의 최상단에 있었어요. 제 아이디가 거의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우리 팀 들어와라. 우리 팀 들어와라. 와서 게임해라. 제가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죠. 이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 싶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정말 제 바지가랑이 붙들고 잡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어머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제가 버팁니다. 고3이 돼요. 몇 달만 있으면 졸업이에요. 근데 그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너무 힘든 일들이 막 닥치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졸업을 몇 달 앞두고 고3 때 학교를 뛰쳐나갑니다. 그냥 수업 도중에 학교를 뛰쳐나가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냥 바로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 들어갑니다. 학교는 자동으로 퇴학 처리돼요.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이에요. 그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하루에 20시간씩 게임했어요. 20시간씩 게임했습니다. 우리 그 자매들은 놀라는데 형제들은 놀라지 않아요.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열심히 하셨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시간씩 게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만 자요. 그 숙소가 있거든요. 근데 잠자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안 들어가요. 컴퓨터 책상에 엎어져서 2시간 자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이제 밥 먹고 좀 쉬고. 원래 잘해서 프로게임단 들어갔는데 20시간씩 6개월을 하니까 실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 프로게임단에 있던 애들 중에서도 하루에 20시간 매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좀 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원래 잘했는데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그때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채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채널에서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제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선 제가 왕이에요. 제가 왕입니다. 게임에 딱 로그인하는 순간 그 DM이 쏟아집니다. DM이 막 폭발적으로 와요. 저한테 뭐 게임 너무 잘하세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스승님.
예, 뭐 너무 잘생기셨어요. 본 적이 없는데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뭐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면서 어디에서도 인정도 존중도 환대도 받지 못했는데 이 게임 세계에서는 제가 왕인 거예요. 모두의 인정과 존중과 환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에 뭔가 구멍이 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구멍이 나고 이 공허함 때문에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성과를 낼 것 같은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의 공허함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갈급함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까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뒤가 없었어요. 그냥 죽어라 게임만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 매니저가 저희 팀원들 밥을 이렇게 시켜줘요. 저희 팀이 그때 남자 6명, 여자 6명, 매니저 2, 14명이에요.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게임하는 루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근데 그날 매니저가 김치찌개를 시켜준 거예요. 다 같이 먹자면서. 그래서 앉아서 제가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숟가락으로 찌개를 못 뜨는 거예요. 손이 이게 수전증이 와가지고 제가 국을 못 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라면만 젓가락으로 먹던가 앞에 시장에 가서 떡볶이 사다가 이제 젓가락으로 먹고 대충 끼니 때웠는데 오랜만에 밥을 먹을 때 숟가락질을 하니까 이게 수전증이 와가지고 이게 국을 못 떠먹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그 뉴스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이 PC방에서 며칠 밤새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런 뉴스 종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완전히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매니저한테 이야기해서 휴가를 얻어요. 그리고 강원도 춘천 그 고향집에 6개월 만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6개월 만에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여는데 소주병이 와르르 쏟아지죠. 집은 여전히 전쟁통이었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 폭발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갑니다. 그냥 문을 쾅 닫고 나와요. 그리고 집 앞에 PC방으로 피신을 갑니다. 게임 안 하고 쉬려고 내려갔는데 또 PC방 가서 밤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제가 무심결에 벽에 있는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새벽 4시. 근데 제가 그거 보고 혼잣말로 새벽 예배할 시간이네? 제가 중얼거리고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교회로 걸어갑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시간 거리였어요. 근데 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를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에 홀렸는지 그 시계 보고 일어나서 그 새벽 예배 간다고 6개월 만에 교회 간 거예요. 그렇게 도착하니까 그 앞에서 그 강대상 보고 담임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고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제가 맨 뒷자리에 이렇게 조용히 앉는데 누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봤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따스한 기운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살면서 누가 저 안아준 적 없었어요. 살면서 누가 저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도 없었어요.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간 교회에서 인생 처음으로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날로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나갑니다. 모든 새벽 예배를 다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가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따뜻한 게 좋았어요. 따뜻한 게 좋았어요. 그렇게 한창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그 주보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에 간다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수련회는 대학생들 가잖아요. 직장인들 가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자퇴했잖아요. 자퇴생인 내가 가도 되나?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수련회를 다 따라갔어요. 근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수련회를 11번 갔는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막 친구들 막 수련회 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끝나면 뭐 나 하나님 만났어 막 자랑하는데 저는 이 눈물이 말라서 그런지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련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첫째 날 그 저녁 집회 때 뭔가 이 명치에서 뭐가 막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뭐가 막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불 끄고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저는 이제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불이 꺼졌거든요. 제가 눈을 감았거든요. 근데 감은 두 눈에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감은 두 눈에 제 유년 어린 시절 때부터의 모습이 한 컷 한 컷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었던 죄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었던 죄들이 한 컷 한 컷 감은 두 눈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쉽더라고요. 보이는 걸 기도하면 되니까. 보이는 걸 기도하면 되니까 회개가 쉽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걸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펑펑 울어요. 그렇게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는데 눈물이 말랐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한 순간 오랫동안 참아던 눈물이 터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 이거 교회에서 수천 번 들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이게 마음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구나. 진짜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자각했으니까. 내가 울 때 예수님 봐주시니까. 내가 울 때 예수님 내 눈물 닦아주시니까. 내가 울 때 예수님 날 도와주시니까 마음 놓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제는 울어도 되는 거예요. 울어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복음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주시기 위해 생명값을 치르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으로 먼저 그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이라는 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까지는 못 받아요. 줘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억지로 뺏어올 수 없어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줘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복음이, 구원이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걸 머리로 암기하고 이해하고 풀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 물론 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지식이 있어야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발달 장애인 그리고 노숙인들과 오랫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를 발달 장애인, 지능이 40, 50, 60대는 그 발달 장애인이나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인 그런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 전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처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처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처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 발달장애인 청년부 제가 수련회를 갑니다. 가서 여러분 나이 또래 그 발달장애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그 청년들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마치고 제가 담당 교육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발달장애인 청년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그 담당 교육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저 오늘 되게 많이 울었어요. 자기가 운 걸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회개한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선물인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시면 구원받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 심어주시면 회개하더라고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질지라도 혹은 고집이 셀지라도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죄가 많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 심어주시니까 구원받더라고요.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선물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까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만 보고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목사님의 하나님, 사모님의 하나님만 보고 사실 겁니까? 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실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게 할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깨달아지게 하실 겁니다.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바뀝니다. 정확히는 제 마음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세상이 다 어두워 보였어요. 세상이 흑빛으로 보였어요. 그냥 우울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세상이 너무 밝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든지 다 아름답더라고요. 한 번은 막 길을 가다가 보더블럭 사이에 핀 잡초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한 20분 쳐다봤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은 저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꿈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회개하시고 주님 만나시면 하나님 구원하시고 꿈 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저한테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목회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독학으로 수능 시험을 치러서 제가 그 한세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노숙인들을 위해 살아라라는 마음에 감동 주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 인생 말씀으로 주세요. 제 인생 모토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자인 장애인, 노숙인, 한센인 어르신들, 그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서울역과 청량리,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복음 전하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말동무해드리고, 그 대학교에서 장애인 봉사동아리 들어가서 활동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그게 이제 한세대학교가 순복음이잖아요, 신학교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제 인생 두 번째 퇴학인 거예요. 제가 등록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밤새 기도했거든요. 이거 주실 거라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다른 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 등록금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90만 원에서 좀 모아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90만 원을 등록금 부족해서 힘들어한다는 선배를 줍니다. 이 선배가 그 등록금 받아서 완납하고 졸업해요. 저는 끝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한 거예요. 그리고 딱 그때 딱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큰 문제를 하나 일으키십니다.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짐을 최대한 줄여서 1톤 차에 싣고 이사를 가요. 한참 가다가 아버지가 여기다 하고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서 보니까 웬 허름한 옛날 집이 있는 거예요. 막 사방이 넝쿨로 다 뒤덮여 있고 너무 작은 집인데 화장실이 밖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와, 이거 어떻게 살지?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등 뒤에서 내리던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야, 2층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집에 2층이 있어? 보니까 그 집 옆으로 녹슨 철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집의 지붕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로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그게 거기 위에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살더라고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기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어머니 아버지 술주정 받아주고 어디 가서 쓰러져 있으면 업어오고, 시비 걸려가지고 누구랑 싸우고 있으면 가서 말려서 뜯어 말리고 업어오고, 그렇게 하면 하루가 금방금방 가요. 하루가 금방금방 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전쟁 치르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자정쯤에 술 기운에 주무시면 제가 혼자 교회를 갔어요. 혼자 교회를 갑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굳은 확신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한 가지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 버리셨구나. 제 마음에 굳은 확신이 있었어요. 부르셔서 신학교 와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하고 쫄딱 망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와서 하루 종일 저 술주정 받아주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니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근데 바보같이 밤만 되면 교회를 가는 겁니다.
나 버리신 걸 아는데 밤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와,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저 버린 거 아는데 알면서 바보같이 가는 겁니다. 뭐 가면 뭐 기도가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지하 기도실에 가서 거기 푹 숙이고 한숨 쉬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들고, 그러다가 한 두세 시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제가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날은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막 집에 앰뷸런스 오고 어머니 실려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자정쯤에 이제 아버지 주무시는 거 제가 확인하고 제가 또 교회를 걸어갑니다. 터덜터덜 교회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집니다. 뭐 요즘에야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 기후가 되니까 뭐 스콜 같은 것, 그런 국지성호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하늘이 구멍이 났는지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걷다가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이 울분과 화가 폭발합니다. 제가 걷다가 서서 하늘을 보면서 삿대질해 가면서 따져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제가 지금 되게 점잖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악을 써가며 대듭니다. 제가 바득바득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제가 대들어요.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또 바보같이 교회 가요. 옷은 홀딱 젖어가지고 그 지하 그 예배당, 새벽 예배하는 예배당 내려가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딱 주저앉았을 때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제 곁에서 저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우시더라고요. 저랑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함께 우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냐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요. 결국 그 집에 장례식 할 때 예수님이 거길 뒤늦게 찾아가시거든요. 그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어요. 그때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33절, 주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통분이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마음이 동하여 함께 우신 겁니다. 성경에서 보던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내가 울 때 같이 우시더라고요. 내가 울 때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의 일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도 믿기지도 느껴지도 잡혀지지도 않을 가장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내 삶이 형통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만, 물론 그때도 함께 하시죠. 근데 오히려 내 삶에 고난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스스로 그만 살아야지 결심하는 줄 아십니까? 괴로워서 삶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사람은 괴롭다고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은 쉽게 힘들다고 안 죽습니다. 사람은 괴로워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어요. 외로우면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외로우면 살 용기를 잃어버려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살 목적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같이 울어주세요.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기에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쓰러진다면, 쓰러질 순간이 온다면, 꼭 쓰러져야 한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쓰러지세요. 무너져야 한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너지세요. 여기 예배당 24시간 열렸다면서요. 여기 와서 무너지세요. 여기 와서 우세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뭐 멀쩡한 상태, 그럴 때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형편이 무너졌을 때,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와서 잠만 자고 가도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음을 들으시거든요. 나의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제가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지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군대 그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니까 군대 영장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5이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갑니다. 그 군대를 가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제가 이제 군 병원에 입실을 해요. 근데 그 군병원 입실해서 딱 교회 첫 주 예배 가는데 그 군인 환자들이 거기에 한 300명, 400명 있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 사람이 5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각성을 느끼고 그때부터 환우회라는 걸 그냥 혼자 조직하고 막 병동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뭐 이제 그 환우들한테 매일 오후 2시에 뭐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우리 티타임 해요. 그러면 막 와요. 왜냐하면 외롭거든요.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오더라고요. 여기 군대 안 갔다 온 남자가 있나요? 아, 네. 제가 지금부터 뭘 말할 건데 군대에서 그 악용하면 안 됩니다. 네, 악용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군인인데 아픈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해요, 세상에서.
보통 군인이 아파가지고 군병원에 누워 있으면 뭔가 좀 편안하겠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훈련도 안 받고 그 군병원에서 누워서 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군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 군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그 부대로 복귀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부대로 복귀하면 이제 고참들이 너 꿀 빨다가 왔지 그러면서 쥐잡듯이 잡아요. 그거를 아니까 불안함에 얘네들이 막 초조해서 막 손을 벌벌 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군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의병 전역을 하려고 합니다. 막 스스로 자해를 해요. 그 이제 아침에 8시에 그 병동 조회가 있어요. 조회 끝나면 그 병동에는 이제 군인들이 특별히 이제 어깨 수술한 환자들이 있어요. 어깨 수술해서 깁스한 환자들이 조회 끝나면 뒷문으로 빠져나가면 으슥한 곳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어깨 수술한 환자들이 몇 명 모여 있습니다. 얘네들이 뭘 하냐면 서로 그 수술한 어깨를 잡고 빼줘요. 팔을 뺍니다. 왜냐하면 어깨 수술 한 번 한 환자들이 재수술하면 의병 전역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한 번 한 사람들이 재수술 받으려고 어깨를 또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병 전역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나 어깨로 안 됩니다. 말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전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군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가난하니까 밖에 병원 가서 수술을 받을 돈이 없으니까 군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제가 이제 그 회복실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외롭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복실에 누워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회복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그 병동 뒤에 보면 화이트보드에 수술 일정이 나와요. 환자들. 그럼 누가 수술 받는다. 그러면 그날 저녁 회복실 갑니다. 가요. 가서 작은 선물 이렇게 머리맡에 두면서 제가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교인데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힘이 없잖아요. 마취 안 풀렸으니까 다 죽어가는데 고개를 막 끄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손잡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 이제 회복실 나와서 좀 걸어다니만 하면 병동에서 보면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몇 달 있다가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돼서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갑니다. 제가 보통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당장이라도 뒤돌아서 보고 싶었는데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참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돼서 예배 시간 돼서 제가 뭔 소린가 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환우들 앉는 자리가 꽉 찬 거예요. 자리가 꽉 찬 거예요. 처음 왔을 때 5명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이 환우들 자리가 모자라니까 이 기관병들 앉는 자리에 껴앉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일로 뭘 알았냐면 왜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 주변만 보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만 보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당장 죽지 않을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에 복음을 튕겨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서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작은 사랑 줄 때, 작은 사랑 베풀 때 내가 예수님 예자 꺼내지 않아도 알아서 교회 옵니다. 제가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그 작은 사랑에 반응하더라고요. 한 발자국만 낮은 데로 가서 어려운 이웃들, 형편이 좀, 그리고 삶의 처지가 좀 힘든 내 친구들, 그 친구들 사랑으로 대하고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복음 전할 때 주님께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창 그 군병원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그 고향 집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저한테 진교야, 네가 기도하던 게 응답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간절히 기도하던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응답되면 저희 집에 있었던 수억 원의 빚을 다 갚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삼각산에서 막 만날 때마다 중보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군대 가기 직전에 제가 뭘 확인했냐 하면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확인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려놨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한창 전도하고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진교야, 네 기도가 응답됐어. 그 응답으로 인해 저희 집이 가지고 있었던 수억 원의 빚을 다 갚아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나와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큰 땅을 사고 트럭을 몇 대를 사요.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네, 혹시나 해서 그 기도 제목 로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네, 로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삶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건강하게 만기 전역하고 신학교에 재입학합니다. 퇴학당한 신학교에 재입학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을 해요.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큰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 인생에 그렇게 뭐가 착착착 되는 때가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일단 돈이 많았어요. 이제 후배들, 친구들 밥 사줄 때 스케일이 달라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 애들 전체 수십 명 모아놓고 밥 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여요. 어마어마하게 막 돕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신학생이고 사역자였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제가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큰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응답되기 전에 진짜 너무 가난해서 굶었거든요. 진짜 굶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밥 먹을 돈은 없으니까 그 초코파이, 그 오리온 초코파이, 꿈도 못 꿔요. 비싸요. 롯데 초코파이, 그 설탕만 나는 거 사서 한 끼에 2개씩 까먹었어요. 그렇게 버텼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도했죠. 사역자니까, 신학생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했죠. 하지만 전과 같은 열정은 아니었습니다. 전과 같은 분량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기도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래도 문제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모두의 인정을 받는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로서의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저희 집에 큰 폭풍우가 찾아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세요. 다시 가난해집니다. 다시 빚더미에 앉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어떠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셔서 어머님이 큰 충격 받으세요. 어머님이 너무 큰 충격 받으셔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시고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몸을 해치시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을 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그 정신과 과장 교수를 만나요. 그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더니 어머님 그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그 대학병원 8층 올라갑니다. 그 정신병동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이 열리는데 두꺼운 철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덩치가 저만한 남자 간호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렇게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그 병실로 들어갑니다. 병동 들어가요. 그 주치의 선생님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이제 제가 보호자 안내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또 올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저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려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횡설수설하시죠.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그 방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갑니다. 이제 철문 앞에 도착하니까 이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사람 비명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린가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비명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애타게 저를 찾고 계셨어요. 진교야, 엄마 두고 가지 마. 진교야, 엄마 살려줘. 저희 어머니가 애타게 저를 찾고 계셨어요. 순간 제가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등 뒤에 있던 남자 간호사가 저를 확 밀었습니다. 제가 문을 빠져나가니까 문을 바로 닫아버리더라고요. 이 문이 두꺼워서 그런지 더 이상 그 안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15km 떨어져 있어요. 버스로 1시간이 넘어요. 근데 그날 제가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녁 즈음에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 불 꺼진 마루에 누워서 멍하니 제가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듣던 저희 어머니의 그 비명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듣던 그 어머님의 외침이 제 귀를 막 울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15km 떨어져 있잖아요. 철문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의 비명 소리가 막 귀를 울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완전 무너집니다. 제가 완전 무너져요. 제 멘탈이 박살이 납니다. 제가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펑펑 울어요. 엄마 잃은 자식처럼 몇 시간을 대성통곡하며 펑펑 웁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정확히 며칠 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또 아버지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그 정신과 과장교수 또 만나요. 그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 보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아버지 손잡고 8층 정신병동 넣어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다니던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자퇴해요. 제 인생 3번째 퇴학이에요. 제가 그때 소위 말해 제가 일을 갑니다. 제가 일을 갈아요. 내가 다시는 이 길 가나 봐라. 내가 다시 신학하면 사람이 아니다. 제가 일을 갑니다. 제가 그 면도를 하루만 안 해도 이래요. 예, 면도 한 이틀 안 하면 그 스타워즈의 바라바같이 되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몇 날 며칠을 씻지도 않고 면도도 안 하고 멍한 눈으로 동네를 막 어슬렁어슬렁 다녔어요.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그 8층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신학교 학부 동기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교 형,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해. 와서 설교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나 못 간다. 나 지금 꼴이 말이 아니야. 나 못 가. 근데 얘가 계속 쪼르는 거예요. 형이 와야 돼. 형이 아니면 안 돼. 형이 아니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고 센 게 강사인데 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계속 쪼르니까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갑니다. 가요. 중고등부 수련회라 그래서 애들이 앉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쁜 애들이 앉아있을 줄 알았어요. 딱 도착하니까 키가 180cm인 고등학교 남자 태권도 선수들이 쭉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저를 죽일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그때 안 거예요. 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를 죽일 듯이 보는 애들을 앞에다 두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1시간 한 반 정도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 불 끄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보통 제가 그때 당시에 어디 수련회 가서 기도 인도를 한번 하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보통 3, 4시간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나타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 끌어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3, 4시간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은혜 베푸셨던 걸 많이 경험한 거예요.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 태권도 애들하고 기도하는데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30분을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얘네들 되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주여를 한 180번 했거든요.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 하나 없고 어떤 은혜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부터 기도회까지 한 5시간을 서서 그러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마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침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멘 하기 직전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분만 더 기도해라. 30분만 더 기도해라. 지금 얘네들이 제가 지금 마침 기도하는 걸 알아요. 끝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30분 더 기도하자 그러면 얘네들이 날 죽일 거란 말이에요. 뒤돌려 차기를 후려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감동 주신 거예요. 30분 더 하라고.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안한데 우리 30분만 더 하자. 딱 30분만 더 하자 하고 다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 기대가 1도 없었어요. 그냥 시키시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키가 장대 같은 애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애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은사를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와, 진짜 그날은 제가 그때까지 사역하면서 성령님의 은사 주심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무슨 그날은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 창고 대방초를 하는 양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성령님의 그 은사로 인해 아이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온갖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30분 기도회가 마쳐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울면서 노트에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되돌아서 강대상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진교야,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큰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기도할 목적이 사라지고 그냥 저냥 성공한 목사로서 그 사꾼 목사로서 그 길을 걸어가던 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을 통해 돌이키심이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 주심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제가 그때 태권도 애들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날 이제 뭐 개인이든 이렇게 수련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막 기도가 막 시원시원하게 뻗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막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야, 이거 해도 너무하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그만하죠. 근데 제가 그때 그 태권도 애들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수련회에서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야, 오늘 날 아니다. 오늘 큰일 났다. 오늘은 진짜 아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제가 마무리했겠죠. 근데 제가 그때 경험으로 제가 바뀐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뭔가 그 방해하는 그 방해와 그런 마음의 큰 부담과 막 그런 것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슬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슬며시 미소를 지어요. 아, 오늘 날이구나. 오늘 하나님 날 잡으셨구나. 오늘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날이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프레스 압박이 올 때, 방해가 올 때 저는 그게 일종의 저한테 사인인 거예요. 아, 오늘 날이구나. 은혜 주실 날이구나.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해요. 그럼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하잖아요. 그러면 얼씨구나 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잠시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하나 둘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내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그거 다 온 거예요. 응답까지 다 온 거예요. 응답까지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냥 가까우니까 방해가 심한 거예요. 그게 가까우니까 회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고 내가 내려놓은 겁니다.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 집회를 마치고 제가 며칠 뒤에 그 한림대학병원 제가 다시 갑니다. 제가 보호자 상담 받아야 돼서 그 정신과 과장 교수님 또 만나요. 한창 이제 보호자 상담 받다가 이제 끝나서 제가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과장 교수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고 이렇게 팔짱을 끼더니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면서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이상하다.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 뭔가 이상이 있을 텐데.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 제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제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8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보호자 상담 받으면서 제가 어떠한 학대를 받으며 자란지 이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엮이는 가정 검사지라는 게 있어요. 그 설문지거든요. MBTI 하듯이. 그 엮이는 가정 검사지 50점 만점에 30점 넘으면 병원 가서 상담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 50점 만점에 50점 받았어요. 살면서 시험 만점 받은 적이 없는데 엮이는 가정 검사지 만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엄마 아빠랑 8층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사는 이유를 몰랐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제 안에는 울분과 화가 눈 녹듯이 사라졌거든요. 제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다 씻겨져 내려갔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우리는 욥의 해피엔딩을 압니다. 욥이 건강을 잃고 자식을 잃고 아내가 떠나갔지만 결국은 다시 자식을 낳고 재산을 이루고 잘 사는 걸 엔딩을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 욥이 그 고난 중에 언제 그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욥이 나중에 다시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이루었을 때 환경이 회복됐을 때 욥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욥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된 시기는 그때보다 앞입니다. 그때보다 앞이에요.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온갖 원망을 쏟아내던 그 욥에게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욥에게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욥이 회복이 돼요. 환경이 변해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욥이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 마음이 아파서 약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약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약 드셔야 돼요. 약 드셔야 돼요. 의사가 끊으라고 하기 전까지 절대 끊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약 드셔야 돼요. 그런데 약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의사로 안 되는 게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풀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때 이후로 제 기도가 바뀌어요. 그때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나의 뜻만을 놓고 기도하면, 나의 뜻, 나의 소원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도 문제고 응답이 안 돼도 문제예요. 나의 뜻만을 놓고 나의 소원을 놓고만 기도하면 응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응답이 되잖아요. 기도할 목적이 사라집니다. 전처럼 기도 안 해요.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서운해서 교회 떠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만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빠릅니다. 나의 뜻만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던가요? 빠른가요? 아니죠. 나의 뜻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역사를 자주 경험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주 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중에 아마도 여러분이 어떠한 기적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을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한두 개씩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벅차오르죠. 너무 기쁘잖아요.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기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 진짜 계시네. 와,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봤다라는 그 전율, 그 감동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본질과 핵심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본질과 핵심이에요. 신자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신자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 같은데, 그 응답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날들이 많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추상적으로 관념적인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문제가 커 보였거든요. 이 문제가 내 평생 내 발목 붙들고 안 놔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볼 때 더 이상 문제가 내 시선을 뺏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치워져 있습니다. 문제가 치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문제 치우십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술 안 드세요. 술 안 드십니다. 술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땐,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갔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제 문제를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하신 뜻을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행복합니다. 그게 즐겁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보고 배우십시오.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보고 배우심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일구어갈 그 가정의 그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세대 전수란 말 들었어요. 세대 전수, 말 그대로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세대를 통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엮이는 가정의 엮이능이 세대를 통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를 둔 딸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딸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자를 만나 결혼해요. 이게 세대 전수예요. 그 아빠랑 살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근데 이 딸이 자라서 하는 선택이 자기 아빠랑 똑같은 남자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세대 전수예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열의 7, 8이 그 길로 갑니다. 제가 그 대학 때 상담 심리 과목에서 그 용어를 처음 배웠을 때, 세대 전수라는 말을 교수님 처음 가르쳐 주셨을 때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세대 전수를 피할 길이 없겠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피해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역기능 중에 역기능이잖아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겠구나. 근데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저한테 그랬어요. 세대 전수가 저를 피해간 거예요. 세대 전수가 저를 비껴간 거예요. 세대 전수의 저주가 저를 피해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해요. 그 군대 가면 이등병 때 그 고참들 보면서 속으로 다짐하거든요. 나는 고참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고참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가서 상급자가 막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해요.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해요. 엮이는 가정이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건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배운 게 그게 다이기 때문이에요. 역기능만 경험한 사람은 역기능을 정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정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역기능을 정상인 줄 압니다. 그렇게 세대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피해갔을까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그 하나님한테 사랑을 보고 배웠거든요. 그 하나님한테 사랑을 공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받은 사랑으로 제 아내를, 제 자식을 사랑한 겁니다. 청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알겠죠? 나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알겠죠?
나도 똑같이 한계를 지닌 사람인 걸 알겠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똑같이 그러는 내 모습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있으셨죠. 사람 다 똑같더라고요. 나는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다짐하지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셔야 돼요.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보혈을 붙드십시오. 그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